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불을 던지러 왔노라. 불을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지 뭐. 불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무슨 반면에 불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불이 없으면 지금 형광등 불도 오지도 않고, 제 에어컨 바람도 불의 힘으로 여러분 시원하게 하는 거고, 불이 없으면 우리 먹고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불도 함께 창조하셔서 사람과 함께 유익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불 없으면 사람 못 살아요. 반면에 불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알죠, 우리가. 불 붙으면 다 죽어요. 예. 온 산, 천지 막 다 태워버리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불을 내가 던지러 왔다는 그 의감이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이요, 심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의감이 심판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더 강해요. 던지러 왔다 그래요. 불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불을 던지면 어떻게 해요? 그 집 다 타버리죠. 그 마을, 그 나라, 세상 다 타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러지? 묘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요. 마치 여러분 자식을 매로 때리면, 매를 때리는 자식에게 매를 때 회초리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이쁘다. 사랑한다. 그러죠.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만 말만 합니까? 또 자식이 못되면 어떡하는 거야? 매를 들지. 매를 들 때는 뭐라 그럽니까? 사랑한다 말 안 해요. 내가 너를 때린다. 회초리 든다. 너는 맞아야 된다. 아니, 사랑한다고 해놔놓고 또 매를 드는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내용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또 다른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여러분 그 말씀만 보면 아이고 죽었다. 우리 다 죽었네.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님 자신이 불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불덩어리가 세상에 떨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두 가지의 모습을 봅니다. 불은 왜 불로서 오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러 와요. 구원하러 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밝게 만들고 힘있게 하고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게 불이란 말이에요. 불의 힘. 우리 몸에도 이런 불이 빠지면 죽잖아요. 우리 몸도 언제나 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불이에요. 37도, 8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불 가지고 우리 죽어요. 이렇게 귀중한 불이 우리 몸속에 적당하게 붙을 때는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러나 우리 몸속에 여러분 불이 과하게 올라가 보세요. 죽죠.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심판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불이 이렇게 좋지만요, 불이 터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유익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 고장나고 팡 터지고서요, 나라가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뒤집어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 다 죽었네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그렇지, 성경을 찾아보면 불이라고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직접 하나님께서 불덩어리를 내린 경우도 있어요. 소돔 고모라 여러분 불로 멸망했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을 완전히 부패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늘에서 유황불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 유황불비를 내리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천사가 롯에게도 얘기하고, 그 롯을 또 자기, 또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사회들은 자기 장인이 농담하는 줄 알아. 아이고, 멀쩡한 하늘에 무슨 불이 내린단 말이야. 말이 안 돼.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먹고 얼씨구나 좋다 즐겁게 노는 세상 속에 하늘에 유황불비가 떨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데 천사가 보니까 지금 유황불비 떨어져요. 그런데도 잘 안 나오려고 그래. 로또 억지로 끌고 나옵니다. 그러나 농담으로 얘기했던 그 사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빛 속에 몽땅 다 사라져 죽죠. 뒤로 돌아보면서 아이고 아쉽다 그러는 롯의 처도 소금기둥이 돼가지고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유황불빛도 내린다니까요. 뭐 여러분 세상의 죄악 속에만 유황불빛도 내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엉터리 섬기고 거짓말로 섬기는 불이 나와가지고 제사장 살아 죽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보면 나와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분향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두 아들이 적사에 다 죽어버렸다. 와, 성경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무시무시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요, 재앙의 하나님이요, 지옥이 하나님이라니까. 지옥을 누가 만들어서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요, 마귀가 무섭다, 세상에 무슨 마귀 사탄이 우리를 잡으려한다 무섭다 그러지만요, 마귀 사탄과 비교될 수 없는 무서운 분이 계셔요. 누가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심판의 하나님을 봐야 돼요. 1.1mm라도 심판을 여러분 그냥 넘기시지 않는 하나님, 죄는 그대로 보아 넘기시지 않는 하나님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써요? 아무리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은혜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뒷거리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다 있지. 이런 뒷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내가 불을 던지러 세상에 왔다 그러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한 역설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불을 내리고 너희들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 너희들 모른다. 내가 회초리를 때리기 전에는 너희들이 뭔지 모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이런 불의 문제가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도 참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안 믿으면요 나중에 불벼락이 내려가지고 여러분 영원한 불의 지옥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어도 그 말은 좀 무서워. 아이고 우리 예수 안 믿고 죄를 가지고 나중에 저 불구덩이 지옥 구덩이 들어간단 말이야. 아이고 큰일 나네. 그건 알아. 그래 놓고 교회 와서 예수 믿기는 싫어해요.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로마 시대도 여러분 그랬다는 거 여러분 역사적으로 나타나요. 로마 시대가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한 여러분 나라입니까? 그 속에 복음의 씨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복음의 씨가 얼마나 고통당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로마에서 괴로움 당하는 원인이 불 때문에 그래. 불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로마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 시내에 한번 불이 났어요. 로마 시내에 있는 기름창고 큰 게 있는데 그게 하여튼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돼가 불이 붙어가지고 기름창고에 불이 붙어가지고 시내 4분의 1이 타버렸어요. 로마 시가 엄청난 시인데 그 4분의 1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불붙였노? 이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황제 잘못했다. 왜 정치를 저래가지고 왜 이렇게 가지고 불나게 했느냐. 이런 원망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요. 로마 황제 네로가 깨를 부린 거예요.
지금도 막 복음 전하러 들어오는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나라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지러운데 나라에 지금 불이 붙어가 있으니까 황제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거죠. 안 되겠다. 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붙였다고 얘기해갖고 신하들한테 다 그래 얘기해. 온 소문 다 퍼져버렸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나중에 불덩어리 떨어져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늘 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알아요, 그걸. 그래서 거짓말을 딱 하니까 맞네. 기독교인들이 언젠가 불 던진다 그러더니 자기들이 불 붙였네. 맞네. 로마를 불태우려고. 이래가지고 박해가 시작된 것이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고통당했는지. 예?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물리적인 불이지만은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영적인 말씀이에요. 예. 물론 마지막에도 불심판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불을 내린다. 예. 그래, 불을 내린다는 그 의미는 오늘 우리 자세히 읽어보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집이 탄다, 사람이 탄다 그런 뜻보다도 사람의 심령이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심령이 불이 붙으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분쟁하고 지지고 벗고만 난리가 난 거야. 저 집에 불이 붙었네. 불 붙었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랬다잖아요. 어떤 며느리가 주일마다 예배당고 예배드리고 집은 지금 논의 일 밭에 일이 바쁜데 시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아니 주일 되면 너는 어째 교회만 꼭 댕기노. 지금 집안일 바쁘고 농사일 지금 바쁜데 주일날 일을 해야 되지 하니까 그래도 아버지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며느리를 보고 못마땅해 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꾸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열이 나갔어. 나중에는 시아버지 둘이 나가지고 막 며느리를 잡고 그냥 그저 뭐 불구덩이 그거 뭡니까? 구덩이에 막 넣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막 그냥 불구덩이에 시커멓게 나오는데 며느리 하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 도대체 네가 며느리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길래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사랑해 기도를 해. 도대체 시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죠.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교회가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봐야 돼.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교회 나왔다잖아요 그때. 이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지낸지는 모릅니다만 이런 얘기가 흐르고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시아버지가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문이 열리고 진짜 하나님 그런 분이네. 아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살려가지고 영생 복을 주신 하나님이란 말인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며느라야 내가 잘못했다. 이제 예수 믿겠다고 세례받아 예수 믿었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내리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불을 내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천지도 구분 못하고 죄 짓는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야지 마땅히 징벌을 재앙을 내려야지.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슴 속에 뭐냐면 하나님의 성냥불이 다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불을 붙여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불을 가지고 복음의 불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편하지를 않아. 이 사람 복음 얘기하면 이 사람 다투고 가족들 얘기하면 가족들이 다투고 여러분 주거의 재산 문제까지 내가 지금 거론을 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제사 문제 때문에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여러 말다툼 많이 하고 싸우고 지금도 아마 그럴 거야. 명절만 되면 며느리 교회 나오는 며느리는 괴로워. 제사 지내지 말라 뭐 예배 거기다가 절하지 말라 했는데도 어쩌려 해야 돼. 죽을 지경이야. 이래가지고 옛날에 초대교회에 지금이야 다 알아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만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 고통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문중에서 야단하고 말이지. 그 사람이 만약에 장남 같으면은 상속 상속하지 않는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또 제사 모시지 않는 놈을 갖다가 뭐 때문에 상속을 하느냐.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장남의 불이 나지요. 이래가지고 가족끼리 형제끼리 얼마나 여러분 많이 분쟁하고 싸웠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의 본뜻이 이래요. 본뜻이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예수 믿고 따라가면 무조건 잘 되고 뭐가 뭐 건강하고 복 받을 줄 알지만 아니래요. 그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러면 봐라, 불 붙잖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바로 따라가려고 그러면 완전 분쟁이 일어난다니까. 평화롭고 뭐 살기 좋고 뭐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줄 알아? 안 그래. 여러분 회사나 단체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꼭 예수 믿는 사람 따돌림 나간다니까. 응? 근데 여러분이 회사에 여러분 만찬하고 여러분 같이 식사를 나눌 때 다 술 먹고 막 담배 피우고 거기다 다 뭐 세상 놀이 다 하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대로 좀 지킨다고 말이죠. 그것도 안 하고 이래 보세요. 사람 따돌림 나간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힘든데. 그러면 그때는 뭐 우리 예수 믿지 마자. 잠시 예수 믿는 거 내려놓고 얼치거나 좋다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동화돼가지고 같이 섞여 살면은 뭐 싸울 일도 없고 우리가 분쟁할 일도 없어요. 그러면 좋다.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지. 그래 고집 피우고 끝까지 자기 정죄를 지킨다고 믿음 지킨다고 신앙 지킨다고 해보세요. 사람들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여러분 우리가 남의 말이 아니라는 거 우리 가슴속에 느끼시죠? 우리 말이구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종은 자지도 않고 등불을 켜고 깨어 서 있었다. 그 주인이 새벽에 올지 한밤에 올지 모르는데 종은 주인 올지 깨어 있었다. 그래서 이 깨어 있는 종이 나중에 주인이 오면은 그 종을 주인의 자리에 앉혀가지고 주인이 섬길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글자만 읽어보면 그만 서가지고 등불만 켜고 서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문자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그런 생활이 어렵다는 걸 보여줍니다. 종이 주인이 올 때까지 서서 등불을 켜고 언제 어느 시 오더라도 문을 열어줄 준비가 다 된 것이 여러분 보통 어렵습니다. 그게 가만히 서가 있어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불을 주러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불을 받은 세상 속에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이 평화롭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려면 주변에서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는다니까. 예수 바로 믿으면 죽는다니까요. 바로 북한 같은 데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죽는 우리 대한민국이야 뭐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진짜 북한에 비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바로 죽습니다. 잡혀서 바로 정치범 감옥에 들어 바로 총살 죽여버립니다. 북한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짓고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많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겠어? 나중에 다 주님 자리에 앉혀가지고 주님이 시종을 들 것이라고. 와 진짜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남쪽의 사람보다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영광을 더 크게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보시면 불을 내가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이미 붙었단 말이에요? 안 붙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미 붙었다고 봅니다. 왜? 예수님 불이거든요. 예수님이 불이라는 것은 누가 증거했냐면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고 그리스도인가 했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뭘로 세례를 주는 줄 알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다가 곡간에 채우지만 가라지는 끄지지 않는 불에 채우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세례 요한이 무시무시한 말씀하셔서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화평의 왕으로 오셨는데 불구덩이 던지러 오신다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와, 예수님이 알고 보면 뭐하다고 곳간에 가라지는 불 태운다 그러면 불을 주러 오셨다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주러 오셨는데 이미 예수님 오신 자체가 지금 불씨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불씨가 붙은 거 불나네 피하자 그래야지. 불 났는데도 아이고 내 몰라라 불이 났는지 멎는지 모르다 그러면 그 안에 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얘기가 지금 1절에 바로 그겁니다.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여러분 가정에 지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불이 붙었다. 지금 여러분은 바깥에서 쳐다보고 있어. 근데 그 여러분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어. 불이 붙었는데 아이가 나와요 못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마음이래요. 예수님이 이 마음이래요.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나오기를 원하지. 근데 안 나와. 나오라 해도 안 나와. 이게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불에 싹이 올라옵니다. 슬슬 올라와 세상을 지금 다 태우는 이런 역사인데 안 나오는 거야. 사람들은 불이 나도 안 나오고 꼼짝도 안 하는 거야. 아무리 회개해라도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던져도 내몰라라 그러고 예수님 미워내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히려 못을 박아 죽여버렸으니까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불 다 사라져버리죠. 여러분 엄청난 주님이 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게 하셨나? 얼마나 답답하셨나를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면 이 50절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오지 않지. 주님은 지금 답답해하지. 주인은 답답해하지. 주님의 그 답답함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오니까 나오라 해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불 속에 뛰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불 속에 뛰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뛰어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몸 불타. 예수님도 불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런 비유, 이건 참 역설적인 비유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불이 되어 이 땅에 불을 주러 오셨으면서도 예수님이 불 속에 타 죽으셨다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기까지가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이 사람들아. 왜 그리 모르노? 사람들은 몰라요. 얼마나 몰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걸로 아이고 그러면 도망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불 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걸 보고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야.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싸우게 하려 함이라. 한 집안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다섯이, 셋이, 둘이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막 싸우고. 여러분 가정 뿌리에서요. 그래 집안 식구가 원수되게 만들 것이다. 와,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항상 줄기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 예수 믿기 힘들다. 그건 알아야 돼. 아, 예수 믿기 힘들구나. 진짜 믿음 지키려고 그러면 내가 소외되든지 따돌림 받든지 내가 매를 맞든지 내가 손해를 보든지 이거 견디지 못하고는 여러분 주님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뭐 주인 기다린다고 덕불 켜고 또 서 있는 게 그 글자로는 쉽지. 누가 서 있으면 되지. 그러나 그 과정을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었을 때에 사람들이 너희들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복음만 들어오면 복음이 싫었어. 그래 들어오면 때리고. 지금도 이 세상 나라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죽입니다. 중국도 지금 교회를 막 무너뜨리잖아요. 중국도 지금 이 세상 나라가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좋아할 나라가 별로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깨어있는 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불이 붙었어요. 불이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불씨가 시작되어가지고 2000년 동안 불이 붙었으니까 세상의 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과 구원이 같이 훨훨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예?
아주 참 묘한 하나님의 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고 방해에 있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도 믿음 지켜 그래도 등불 들고 신랑 기다리겠나? 그래도 주인 기다리고 끝까지 주인 기다리고 등불 들고 서 있겠는가?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반문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 같으면 믿음 못 지켜 우리 같으면 적당한 섞여가지고 뭐 좋은 게 좋다고 그러게 살지 어째 믿음 내버리고 말이지 불신자가 섞여가지고 내 믿음 버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겠나?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생활이 참 힘들고 곤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고 난 뒤에 54절 보면 이런 말씀 하잖아요. 또 무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다. 지금 우리 날씨하고 비슷해요. 오늘은 이상하게 뭐 구름이 꽉 껴있는데 그렇구나. 나중에 저녁 아니면 내일 비 오겠거니 이거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날씨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짐작 잘하고 그렇게 잘 분간을 하지만은 어찌해서 시대에 돌아가는 거 하나님 돌아가는 세상을 너희들과 깨닫지 못하느냐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 얘기를 합니다. 58절에 보면 주님께서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이런 얘기는 너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법관 재판받을 가지 그러면 피의자하고 피해자하고 서로 화해해가지고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법관한테 보여. 그럼 법관이 죄를 묻지 않을 거라. 무죄로 선고할 거라.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관에게 갈 때 길에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면 너는 어떻게 되냐? 옥에 갇히게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바로 뭡니까? 5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너희들 그 세상의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또 연결하죠? 이건 다시 말하면요. 오늘 우리는 재판관에 지금 법관에 지금 법정에 가는 거라 맞아. 우리 인생길은 지금 법정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법정에 나중에 재판관은 누굽니까? 예수님 재판관이요. 그래서 법정에 갈 때까지 우리 죄가 해결 안 되면 거기에서 땅 너는 영원한 불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갈릴 거라고. 양과 염소가 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관에 법정에 서기 전에 먼저 화해를 해라. 그러면 무죄로 선고할 거 아니냐. 예수님이 얘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어 제산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 죄를 끝까지 가고자 하면 그 죄는 어떻게 할 건데 죄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야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는 분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히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아름답고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좋고 뭐 그렇지만은 심판의 불이라고 하는 두 가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좋지만 불이 한번 재앙을 일으키면 세상 다 썰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랑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심판의 진노로 바뀔 경우에는요 그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주인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있겠느냐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도 너 믿음 지킬래? 따돌림 당해도 네 믿음 지킬래? 버림 당해도 믿음 지킬래? 불 속에 들어가도 믿음 지킬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을 주신 것은 뭐냐면 성령의 불을 주셔가지고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 속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심판이 못 태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홀를 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참 이건 너무 오묘해가지고 여러분 자꾸 들으니까 꾸벅꾸벅 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 주님의 두 가지가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 구원이 임한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킨다고 가지지만 지키는 저절로 지키진 것이 아니다. 많은 화살들이 있어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데 그 분쟁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겠느냐?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킬 수가 없죠.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나를 강하게 하신 분이 나를 강하게 해줘야 우리 믿음 지키고 불에서 이겨나갈 수 있고 시험에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은혜가 한 주 내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화살 쏘는 그런 존재들과 우리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